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하영 성도님이 여기도 안 들어왔네. 뭔 일이 있나요? 손님.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다은, 이상학, 박미숙, 박영자, 이성자, 이병기, 이말분, 송성숙, 김영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강평은, 강응묵. 내가 앞에 미안해가지고 진짜 내가 한번 그랬어요. 미안해. 김영미, 이영우, 현덕윤, 정서인, 이희옥, 지미희, 임태훈, 정화옥, 지은수, 민향기, 임지은, 곽동규, 그 다음에 주여. 아까 내가 불렀는데 이호순, 민향기 한 것 같은데, 이용원, 안혜연. 집중하니까 지금 그걸 하지 마세요. 가만히. 지금 헷갈려. 최순덕, 옥순, 이정순, 박찬혁, 박성민. 성민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강정현, 이영실, 이은정, 정정자, 강기선, 윤순옥. 이거 다 했다. 아이고 진짜 쉽지 않네. 자, 또 잘 대답을 하세요. 김윤, 김홍열, 정영래 같이 계신가 봐요. 김봉우, 한상념. 김봉우 집사는 오늘 축구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감사해요. 김경화, 윤성원, 이계자, 강정여, 이혜자. 몰려있네 이 집도. 김은미. 이거 미국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두 개를 살려고 살다 보니 힘들다 하더라고. 강춘지.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남기성, 맹형옥, 이상훈, 김성숙, 이난순,
고성덕, 이상혁, 선효정, 강평은, 오하연. 예. 선효정 왜 집에서 나오지?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로 압니다.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비춰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졸업을 하니까, 애들이 졸업을 하니까 대학원은 또 어디 쪽으로 어느로 가야 되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또 가면 또 거기에 뭐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통장에 뭐 얼마가 찍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과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확확 이렇게 해주고 할 텐데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훅훅 해준다고 복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서 고생해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이 참 시작되는구나. 얘도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인생이 그렇게 만만했어요. 지은아, 나도 결혼하기 전에 만만했어요, 인생이. 곽동규하고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둘이가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예? 내 걸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서로가 노력해서 서로가 그 결혼 생활 잘 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오늘 지은이 또 안 오는 줄 알고 내가 진짜 마음에 이렇게 부담돼. 야, 얘한테 뭐라고 또 이야기를 모른 척 해주기도 그렇고,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말 안 들으면. 대책이 없어, 말 안 들으면.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태훈이는 그냥 공개적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그냥 기가 막히게 지금. 아유, 태훈이 진짜 훌륭하다. 맞이다워. 아주 책임감이 있어. 건웅이도 맞은데, 이게 건웅이가 오늘 분명히 온다고 예하고 대답은 했는데 뭔 일이요? 아빠도 모르지? 예. 뭐라고? 알바 가는구나, 저녁에. 그러구나. 예. 그래, 뭐 영상이라도 이렇게 해본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래요. 다 사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집에 오고 싶어 이 집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 학교 가고 싶고 저 학교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 저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 가는 거예요. 또 유치원이 또 어디 있으니까 거기도 가는 것이고, 인도를 내가 내 삶을 인도되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 그러면서 그 인도함을 배우는 거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훈련, 부모가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서 탈북민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이 아니라 어디 미국에 어디에 가서 무언가 스피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어졌나 봐요.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계획이 휙 바뀐 거 버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 짜증 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안정을 가지고 다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기를,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봐야 돼요. 그냥
이 살다가 이렇게 계획이 헝클어지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고 따라가 봐야 돼요, 계속. 아니, 내 계획, 내가 이번에,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나님 뜻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을 이번이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작년 7월에 우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건 아니었고 한 3년 전부터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마다 이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 회의를 개최를 해요. 이제 한 1000명 남짓 되는 이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종교 탄압을 받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잠깐 미국에 갔다가 국무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게 됐었는데 이 이벤트가 있기 한 3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네가 와서 좀 북한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나이도 어리고 또 북한에서 어릴 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생생하게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단은 기도해 보겠다. 왜냐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3주 내에 1000명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증언을 영어로 스피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기도를 해보겠다 라고 답장을 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가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북한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희망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죠. 무작정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준비를 시작했죠. 이제 어떤 말을 할지 한글로 스피치를 쓴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 전화해서 밥 사주겠다고 몰래 속여가지고 나온 다음에 새벽 1시까지 붙들어 놓고 그 친구랑 같이 번역하면서 영어로 이제 원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벤트 시작하기 한 3일 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일 비행기 타기 전부터 또 비행기에서 또 가서 호텔에서 계속 외웠어요. 그냥 눈 감고 외우고 해서 막 한 13시간이 비행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미국에 딱 갔습니다. 가서 혼자 호텔방에서도 엄청 연습했어요.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세면대가 이렇게 세면대를 이 탁자처럼 생각하고 거울 보면서 막 I'm thankful that I have the ability to know 막 이러면서 엄청 연습했어요. 연습하고 제 스피치가 행사 3일째였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그 전에도 이제 회의 참석하고 또 인터뷰하고 막 꽤 바쁜 일정 보내다가 제가 3일째 되는 오후에 거기서 증언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이제 미국 국무부와 인터뷰가 있고 약간 영상 녹화가 있어서 들어가서 영상 녹화를 잘 끝내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초대한 국무부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떡하지? 너가 오후에 하기로 한 이 스피치가 취소됐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딱 올라왔죠. 막 엄청 화날 뻔했죠.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저를 더 화나게 한 말이 뭐냐면요. 취소된 대신 네가 꽤 직급이 있는 정치 지도자를 만날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30초 내로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 그 말 듣고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확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한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기도에서 기쁨으로 응답을 주셨으면 이 이벤트를 취소한 이유가 뭐냐. 그러고 그 지도자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건데 1000명 앞에서 10분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겠냐고, 그 효과가. 30초가 말도 안 된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냥 그 회의장 가서 짐 챙겨가지고 그냥 제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말도 안 하고. 이제 갔는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스피치가 취소돼가지고 스피치를 안 해놓는 그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근데 그건 잠깐의 감정이었고,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호텔방에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부르짖고, 한국에 있는 기도 네트워크에 막 기도 요청하고 막 이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제가 PPT를 준비 안 했는데 그때 다 일기장에 다 써놨었어요. 그 수첩에다가 주신 응답도 적어놨었는데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저 다윗이 싸우는데 저 돌을 맞춘 사람이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맞췄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여기 있는 사람 1000명 다 만나서 얘기해봐. 그 사람들 막 움직이는 게 누구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이, 그래, 네가 만나는 그게 누가 됐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통해서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했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 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이제 딱 회개하고 나니까 3번째로 주시는 응답이, 야, 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일용아 너가 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먹어라. 이런 마음이 그냥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해서 다시 이제 짐 챙겨서 회의장으로 가서 그 직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미팅에 참여하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게 백악관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니까 이제 또 제가 성격이 나름 꽤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니까 다윗이 던진 건 돌이었죠.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을 할지 그 돌을 주세요 라고 막 또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딱 드는 마음이, 야, 내가 그것까지 줘야 되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약간 속으로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면 스피치는 차라리 제가 3주 동안 빡세게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다가 그냥 툭 쳐도 막 줄줄줄 나만큼 다 외웠어요. 근데 이건 영어로 통역이 없이 자유롭게 30초 동안 말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문제지만 그 30초에 북한의 모든 상황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지혜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고 가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그게 그 백악관 사이트에 풀 영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눈 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막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던 뭐 논문 읽던 그냥 눈 감고, 주님 제발 무슨 말을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이 끝나더니 갑자기 나가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또 한 번 하나님한테 잠깐만요 이렇게 할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좌관들한테 헬기가 준비했냐 그러니까 헬기가 예기치 않게 30분 딜레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내가 얘네들이랑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을 하더니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한 샘 브라운백이라는 대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있는데 그때 전 역시 주님 지금이 기회입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이게 대화의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옆에 있던 한 여자분이 티베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손 들고 이제 본인의 그 종교는 좀 그 다른 종교였어요. 근데 막 그걸 어필 이게 막 그 옹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지금이구나. 그때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그냥 손 들고 탈북자라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그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 한 1분 조금 넘게 말을 했는데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랑 연결된 지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고모네 가족이 정치범 청소에 있는데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저는 이제 목요일까지 행사 다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지인들이 카톡이 다 오고 막 YTN 그 연합뉴스 막 MBC 다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드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따라갔을 때 이거는 거의 10,000배 넘게 채워주시는구나. 왜냐면 제가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제 혈기대로 그냥 회의장에 나와서 거기 있는 천명 앞에서 스피치를 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서 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1,000명이 듣는 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그 뉴스를 적어도 저는 서울 시민만 봤다고 해도 10,000,000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딱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이렇게 재밌고 값지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이 간증이 있었어요. 아셨죠? 그런 간증이 있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삶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어떤 사건, 환경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그때 주님과 사인을 받고 내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여기서부터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분도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분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게 하고 그걸 또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방영하게 하고 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더 좋은 계획을 주었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어려움이 많은 이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니까 싸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3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어떤 어른이 식당에서 가방을 열어 제치고 거기에서 젖병을 꺼내서 이렇게 물고 먹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벌써 성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하고 오래된 그렇게 사람인데 싸우고 있으니 파당이 있고 그렇게 하니 지금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시기하고 싸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신앙이 기초일 때 어릴 때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앙이 어리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육의 사람이라 아직 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육에 속한 사람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번역해서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육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고 또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직분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성숙한 증거는 아니에요. 성숙한 증거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그래서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만 목회자들하고 교회만 아는 줄 아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소식,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막 싸우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른이 옆에 같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해도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싸우고 시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예요.
절에 가듯이 종교 생활을 한 것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나는 예배당에만 오면 믿고 있다고 생각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내야 돼요. 바울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생각에 기초를 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그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막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잘 세우라 하는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것이나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가정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직장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게으르게 원하면 게으르게 하겠죠. 화내라고 예수님이 화내라면 화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둬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불시험을 견뎌낼 것이라.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한번 거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금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단련된 사람은 불순물이 정금이 되려고 하면요, 불순물이 싹 제거가 돼야 돼요. 내게 있는 육신적인 성격,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싹 제거되어서 정말로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풀,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비전과 열심, 노력으로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서면 다 불타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을 자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를 자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박사네 마네 뭐 이러고, 제가 공부만 몇 년을 했다 뭐 이러고, 사실 학부부터 하면 공부만 한 20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자랑이 뭔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믿고 하는 거, 그만큼 그냥 그 기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믿어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선교사가 쫓겨가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목사는 감옥에 가고 예배당은 폐쇄되는 극심한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중국에 있던 각 교회는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교회도 있고 사라진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놀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계속 행정명령이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실 분은 오시고 그러면서 해서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좀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확실히 이렇게 되니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면서 형님도 첫 번째는 5주를 쉬었지만 형님도 오히려 좋은 것도 많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시골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가 힘들더라 그러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저도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이 정부가 이 교회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폐쇄 말았다 폐쇄 한두 번만 하면 그냥 깨지겠다. 신앙이고 뭐고 그냥 없어지겠다. 중국이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 우한 폐렴 오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 싹 거의 다 쫓아냈어요. 다 삭출해가지고 싹 쫓아내더라고. 한 번씩 물갈이 한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모른 척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이 들썩하고 그렇게 할 때 정금인지 풀로 만든 그 집인지 교회인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우리가 들어 쓰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다 옵션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현상이 시기, 질투, 다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아무 생각 끝까지 그렇다고 아예 안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시기도 안 생기고 질투도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입니까? 어디 자유의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계속 지속이 되어서 막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그냥 두 동강이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그런 교회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신창원 맞나요? 신창화 할 뻔했네. 신창원 같은 그런 것도 자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어떤 마음의 강력가 이게 이 더러운 세상은 이렇게라도 한번 뒤집어 놔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다 생각하면 어느 날인가 끊게 돼 있어요.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다 하면서 안타까워한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 스데반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에서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해서 떨어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성도를 핍박했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했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어떤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했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도 없고 다투는 화도 안 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해도 감정도 없고 화가 안 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화도 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역자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돼요.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라는 길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라는 길을. 저는 그 길 때문에 정말 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그렇다고 그게만 정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내가 안 하도록 다시 회개해서 기회를 얻으니 그 다음에 다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 한번 싸우고 소리 질렀다 해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소리 안 지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요 제가 버럭박이라고 했죠. 버럭박. 이게요 처음에 이렇게 회개했다고 막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게 좋아져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2달에 한 번, 어떨 때 1년에 한 번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겨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육신과 감정,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만 끌려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깨닫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막 화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잘 사는 거 맞았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이렇게 해봤고 저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거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너무 겁냈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코로나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의식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 일상이 달라졌잖아요. 사실은 조심해서 안 나오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일상을 바꿔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더 강해요. 예수님이 더 강해요.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고
살아가는 게 주님이 함께 전혀 하시는 것 같지 않게 산다면 진짜 문제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야죠.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모여도 마음과 뜨거운 감동과 기대가 없을 때가 많았죠. 매번 은혜가 될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깨닫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고백하는 것만으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나온 여기 어느 날 깨닫고 나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데려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성경과 교회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예배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가장 기적의 삶이고 또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일상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은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것은 죄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단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깨달은 다음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너는 죄와 결별할 마음이 분명한가? 물어왔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세상에. 뭔 재미로 사나? 게임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이런 거 있으면 그러나 나는 죽었다는 복음이 내 마음에 오고 나서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틀 안에서 다 옳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어요. 저는 또 말씀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만 이렇게 아내가 있는 게 아니요. 다윗 정략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아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밧세바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나는 재미있고 충격적이었어요. 야, 내가 너 쾌락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너에게 더 필요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안 줬을까?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 너 육신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위하여 너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냐? 그렇게 책망하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더 주었지 않을까? 너가 필요하다면, 너가 행복하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나를 옥죄고 내가 아무 재미도 없이 사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바람 안 피워도 꼭 바람 피워야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이 쾌락 마약 먹은 것처럼 꼭 그런 게 아니야.
가정 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막 안 싸워도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저도 이렇게 요번에 내가 그 느낀 게 그거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애들을 예준이 사랑하는 걸 보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키웠구나 애들을. 눈물 나도록, 눈물 나도록 그런 감정, 그런 기쁨,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커나가면서 하나하나 애들 만들어지고 커나가고, 그러면서 나왔던 어떤 그런 감동,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번에도 애들 결혼시킬 때도 결혼시키는 감동도 있고, 교회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동스럽고 행복하고 좋은 게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바보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 끝까지 시기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합니다.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